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시가서 8번째 시간, 오늘은 잠언을 한번 다뤄보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제 일종의 지혜를 전해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지혜 문학이라는 것이 하나의 장르로서 특별히 이제 고대 그 중동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일정한 형식을 가지고 이미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하나의 문학의 장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집트라든지 또 메소포타미아 또 여러 지역에서 또 뭐 조금 후대 그리스에서도 이렇게 어떤 그 스승들, 또 지혜자들, 뭐 그게 좀 더 이제 확장이 되면 뭐 철학자들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런 사람들이 전해주는 지혜의 말씀들, 일종의 어록을 모아서 이제 책으로 만드는 거. 이제 그런 그 어떤 그런 말씀들을 기록해서 또 보존을 하고 같이 나누고 그것을 일종의 교재로서 또 사용하는 거. 이제 그런 전통들이 그 각 지역에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제 우리가 좀 더 익숙하게 생각한다면 일종의 우리도 뭐 논어라든지 맹자 그런 옛날 그 고전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어떤 스승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그런 지혜로운 이야기들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삶의 지혜를 얻고 그것이 또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본이 되고 또 거기에 있는 많은 내용들이 사실은 어떤 통치자들을 향한 어떤 교훈으로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식의 약간 좀 느슨한 좀 다양한 내용을 가진 지혜를 전해주는 그런 작품들이 그 고대 사회의 여러 지역에서 이제 존재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잠언도 이제 그러한 그 양식들하고 형식을 많이 공유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을 이제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지혜 문학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잠언이 그런 형식을 가지고 거기에 이제 여러 사람들의 지혜의 말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하면은 솔로몬을 먼저 생각을 하지만 마치 우리가 시편 하면은 다윗을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사실을 보면 다윗의 시편 외에도 여러 다른 사람들의 시가 함께 들어가 있는 것처럼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하지만 그 안에 우리가 읽어보다 보면은 솔로몬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어떤 지혜로운 글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름이 나와 있는 경우가 바로 아굴하고 르무엘 왕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지혜자들의 말씀이라고 불리는 그런 내용들이 또 그 자리에 그 내용 가운데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이라는 것은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의 말씀을 모은 것이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잠언에서 주로 다루는 주제라는 것은 바로 이제 다른 뭐 이방의 다른 나라들하고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이 지혜라는 것이 그냥 일상 속에서의 어떤 처세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어떤 구체적인 실천으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의 그 뿌리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다. 우리가 그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잠언이 어떤 율법이나 선지자들의 말씀하고 다른 것은 그것이 이제 구체적인 현실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주는 구체적인 조언의 형식으로 나타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신앙적인 절대적인 원리를 가르쳐 주는 것보다도 우리의 그 실제의 적용들, 일상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런 교훈들이 또 잠언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언에서 또 중요한 것이 잠언에 우리가 형식을 보면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그런 말씀의 형식으로 돼 있죠. 그래서 이제 한 세대로부터 다음 세대로까지 지혜가 전승되는 그런 과정, 또 그 전승의 중요성, 이제 그러면서 신앙이 대를 물려가고 그러면서 경건한 삶의 교육이 가정을 중심으로 일어나게 되는 이제 그런 현장을 우리가 보여준다. 이제 그런 면에서도 잠언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 많은 그 고대 근동, 고대 중동 지역의 글들처럼 잠언 안에도 통치자들에게 주는 그런 교훈들이 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차이라면은 그런 어떤 통치자들, 가진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대중들의 여러 가지 삶의 자리들을 배려하고 또 그것을 전제로 하면서 주는 말씀들이 함께 풍성하게 담겨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언의 큰 내용을 보면은 이제 처음에 이제 서론이 나오죠. 거기 이제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을 이제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흥미로운 내용이 이제 그 다음부터 9장까지 쭉 이어지는 것인데 여기서는 이제 왜 지혜가 소중한 거에 대한 일종의 짧은 논설과 같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약간은 좀 서술형의
그 내용들로 구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0장부터 이어지는 말씀들은 대개 이제 짧은 경구의 형식, 우리가 어떤 속담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짧은 경구의 형식으로 한 2절 정도가 쌍이 되어 있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잠언을 우리가 읽어가다 보면 몇 가지 단락의 구분이 있는데 그 앞에 일종의 표제와 같은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따가 좀 더 살펴보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10장부터 22장까지는 솔로몬의 잠언, 그리고 22장 17절부터는 지혜자들의 말씀이라고 이제 불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솔로몬의 잠언, 그리고 나서 아굴의 잠언, 또 르무엘 왕의 어머니의 잠언이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어떤 구성의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성의 과정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본다면, 그래서 여기 이제 여러 저자들의 이름들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이 잠언을 써야지 하고 쭉 써 내려간 그런 책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솔로몬의 잠언이 있겠죠. 그래서 열왕기에도 솔로몬이 3천 잠언을 말했다,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라는 이제 그 잠언 1장 1절의 표제처럼 솔로몬이 또 전해주었던 그런 지혜의 이야기들이 이 가운데 담겨 있고, 그것이 아마 잠언의 어떤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외에 다른 지혜자들의 말씀들이 추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22장 17절에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을 둘지어다. 쭉 솔로몬의 잠언이 이어지다가 여기서 이제 그 나 외에, 그렇죠? 다른 지혜자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면서 또 내가 가르쳐 준 것들을 더 마음에 두어라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와 함께 여기서 나오는 것이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이라는 또 다른 제목으로 불리는 말씀이라는 그런 하나의 구분선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우리가 잠언의 30가지 말씀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이제 그런 30가지의 그 교훈의 이야기가 사실 쭉 22장부터 그 이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또 30장에서는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다, 이렇게 또 다른 사람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31장에서는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잠언을 이해하는데 어떤 잠언이 어떻게 하나의 책으로 또 엮여지게 되었는가를 엿보는데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제 25장에 있습니다. 25장 1절에 보면은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그래서 이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그 앞에서의 구조를 보면 먼저 10장부터 솔로몬의 잠언이 쭉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22장부터 24장까지가 어떤 지혜자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삽입이 돼 있고, 25장에 다시 솔로몬의 잠언이 나오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고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했다라는 이야기는 이렇게 솔로몬의 잠언도 여러 가지 형태로 일종의 모음집으로 따로 존재를 했었고, 이 여러 가지 내용들이 결국은 히스기야 왕의 시대에 편집되는 과정을 거쳤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최종적인 형태는 앞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일반적으로 포로기 이후에 그 돌아와서 구약 성경 전체가 오늘날의 형태를 대략 갖추게 되는데, 그때 와서도 잠언도 같이 완성이 됐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도 일종의 형성의 과정을 거쳤다는 것, 그러면서 여러 지혜자의 말씀들이 수집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혜문학이라는 것이 고대 중동 지역의 여러 곳에서 있었는데, 그래서 그 내용들을 비교해 보면은 상당히 이제 유사한 내용들, 비슷한 주제들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잠언이 이집트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지혜 문학하고 여러 가지 유사한 점이 많다, 이런 것을 이제 지적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오른쪽에 있는 거는 잠언 23장에 있는 말씀이고, 왼쪽에 있는 것은 이집트에서 전해 내려오는 지혜 문학의 내용인데, 그 큰 주제에 있어서 상당히 유사한 표현들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글을 보면은 귀족 앞에서 빵을 먹지 말고 먼저 내 입에 놓지 말라. 이제 그런데 오른쪽에 보면은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될 때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군지를 생각해라. 그래서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러니까 높은 사람 앞에서 함부로 함부로 음식을 먹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 사람과의 관계를 잘 생각하면서 신중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다음에
아래 보면은 잠언 23장 오른편에는 부자가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려라. 그리고 재물이란 것은 날개를 달아서 하늘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간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왼쪽에 보면은 부를 추구하는데 마음을 두지 말라. 내가 가진 데 만족해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 마지막에 보면은 거위처럼 날개가 생겨서 하늘로 날아간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물이란 것은 결국은 날아가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려고 너무 애쓰지 마라. 이제 이런 교훈이 되는 것인데 상당히 어떤 주제에 있어서나 또 표현 방식에 있어서 상당히 이제 비슷한 내용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 잠언이 그 당시에 연대성으로나 어떤 문화 그 당시 세계에서 보면은 이집트의 지혜 문학이 잠언의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또 비슷한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이 비슷한 생각들을 비슷한 방식으로 표현을 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주목해 보게 되는 것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솔로몬 외에 아굴이나 예를 들어서 르무엘 왕 이 사람들이 누군지 우리가 전혀 모릅니다. 심지어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인지 아닌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다 들어와 있는 것이죠. 르무엘 왕 이런 사람이 이스라엘 역사에 없습니다. 그럼 이게 누구냐? 그래서 르무엘 왕이라는 것이 하나의 별명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이스라엘 역사 밖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조금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은 이 잠언이란 책은 열려 있는 책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잠언의 내용 자체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그 근저에 깔려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구체적인 삶의 지혜의 내용을 보면은 또 많은 부분에서 또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 같은 그냥 일상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 같느냐 같은 그런 내용들도 많이 볼 수가 있고 그런 면에서 이런 다른 문화권의 지혜하고도 서로 비교가 될 수 있고 그 유사한 내용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이라는 것은 어떤 신앙의 틀 안에 모든 것을 가둬놓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기초 아래서 구체적인 삶의 자리가 열려서 신앙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또 다른 신앙의 전통이 있는 사람들하고도 서로 소통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또 가르치고 또 배울 수 있는 이제 그러한 관계에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조금 불편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의 문화의 전통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노라든지 맹자라든지 그런 또 하나의 유교의 경전의 전통이 있죠. 근데 이제 거기에 많은 내용들이 우리가 어려서부터 자라오면서 배우기도 하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듣기도 하는 내용들인데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는데 그 도움이 되는 이제 그런 교훈들도 많이 있고 그것이 꼭 신앙과 어떤 갈등을 빚는 것이냐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더 풍성해 줄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꼭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뭔가 가르쳐 줘야 되느냐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 만물 속에 있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 교류할 수 있고 배울 수가 있고 그러면서 풍성해질 수 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서로 대화할 수 있는 문이 열려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사실 가르쳐 주는 것이 또 잠언의 특수성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잠언에 있는 좀 몇 가지 그 내용들 어떤 익숙한 내용보다도 잠언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몇 가지 좀 중심으로 좀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잠언의 어떤 주제 구절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래서 지식의 근본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래서 지혜와 훈계가 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나온다. 그것이 이제 잠언의 대전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잠언이란 것은 아버지가 또 아들을 훈계하는 내용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지혜를 자녀의 세대에 전수해 주는 그러한 관점에서 많은 내용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잠언에서 좀 더 독특한 내용이 특히 8장에 나오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지혜가 인격화가 돼서 나타납니다. 지혜가 인격화가 돼서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면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그러니까 지혜가 인격화가 돼서 사람들에게 말을 걸고 내 말을 따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8장에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했으며 그러니까 지혜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때 하나님의 곁에 있었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통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제 그런 표현이 됩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분들 신약 성경에 가서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제 그런 표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런 표현을 특히 요한복음에서 보게 되는데요. 거기서 하나님의 지혜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 지혜의 음성을 들려주는 것, 인격화된 지혜가 그 지혜의 음성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이 장면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형상화하는데 매우 중요한 그런 모티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요한복음에서도 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이제 그 요한복음 앞에서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골로새서 같은 말씀에 보면은 이 세상의 만물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그런 표현들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런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는가? 그런데 바로 이제 구약 성경에서 우리는 이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혜가 바로 이 세상의 창조의 원리인데 그 지혜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을 향하여 소리질러 외치는 이 장면이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신 그 창조의 원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것이 인격화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그런 놀라운 선언 안에서 서로 이 두 말씀이 서로 연결이 돼 있다라는 것을 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좀 더 깊은 주제이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좀 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 여기서 이제 창조의 원리가 되는 지혜가 이 세상 가운데 와서 사람들에게 외친다. 이 장면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매우 인상적으로 미리 내다보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 된다는 것, 그것을 여기서 조금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잠언에서 또 특징적인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신앙의 원리 가운데 있긴 있지만은 매우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말씀이 보증에 대한 말씀이죠. 타인을 위해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아니, 누가 나한테 보증 서달라고 부탁을 하면은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니, 그리스도인이 사랑을 가지고 베풀어야지 어떻게 거절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런데 잠언에는 보증 서지 말란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게 이 현실이라는 것이 잠언의 세계에서 매우 중요하고, 우리가 신앙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그 현실의 지혜,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기서 어떤 면에서는 충돌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신앙적인 이상하고 우리 현실 사이에서 다리를 놓으면서 우리로 하여금 조금은 더 정신을 차리고 앞을 내다보고, 그래서 분별할 수 있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것이죠. 내가 순진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 도와줬다가 돈을 띄었어요.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면 너무 그 사람한테 화가 나고 나도 상처를 받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죠. 그러면 손해를 당할 수 있어요. 그것까지도 감내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돼 있을 때 사실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있고 보증도 설 수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 없이 그냥 선의로 하다가 그것이 오히려 관계를 깨뜨리는,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선의의 한계이지만, 성경은 그런 의미에서 특히 잠언은 우리에게 뭔가 현실의 경고를 해주는 것이죠. 네가 정말로 그 결과를 감당할 수 있는가? 결국은 그것이 너의 삶의 평안을 깨뜨릴 수 있고 어려움을 줄 수가 있다. 그것까지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사랑의 실천이란 것은 이웃을 위해서 내가 그 짐을 질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선의로 나는 내가 잘난 척하고 난 착한 척 하려고 선의를 베풀었다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상처받고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냐, 이런 선행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상당히 잠언이 현실적으로 우리를 깨우치는 중요한 교훈을 함께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소가 없으면 구이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인데, 여기서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다른 고대 중동 지역의 어떤 지혜자의 말씀이 상당히 어떤 좀 통치자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의 의미가 더 강하다면, 잠언에는 매우 일상생활, 가난한 사람들, 소박하게 사는 사람들, 농부들, 그런 어떤 모든 일반인들의 삶의 자리를 전제로 한 그런 말씀들을 보게 되고, 그 안에서 어떤 일상에서 깨닫는 지혜들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 구유가, 소가 없으면 구유가 깨끗하겠죠. 아, 너무나 외양간이 지저분해요. 그럼 소가 없어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소가 있으면 어지러운 것도 있어요. 그러나 얻는 것도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현실에서 어떤 결벽증, 어떤 우리의 어떤 완고한 고집을 넘어서서 현실 안에서 내가 치러야 되는 대가가 있는 것이고, 또 그러므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살필 수 있는 지혜, 어떤 여유, 그것을 우리에게 주는 그런 말씀들을 보게 됩니다. 또한 많은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 인격의 성숙에 교훈을 주죠.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특별히 이제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늘 마음에 둘 때, 우리가 자칫하면은 교만해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자기가 마치 대단한 사람이냐 착각을 했다가 오히려 더 낭패를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또 얻을 수가 있고, 그리스도인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겸손해야 된다. 우리가 그것을 잘 알지만 늘 그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특별히 이제 잠언의 여러 구절에서 베푸는 삶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 안에 우리의 현실적인 계산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계산이란 것은 내가 손해를 보느냐 아니냐의 계산이 아니라,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고 내 손해를 감내할 수 있는 믿음 안에서 베푸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주면 그 사람이 나에게 갚아준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 신앙이 개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나는 받은 것을 베푸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보시고 또 우리 삶을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전제 안에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우리가 보게 하고 그 실천하게 하는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우리가 잠언을 읽다 보면은 지혜 있는 자에 대한 반대말로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가 많이 나오지만, 그러나 의외로 의인과 악인으로 지혜 있는 자와 어리석은 자를 표현하는 그런 말씀들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단지 어떤 이 세상에서의 처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롭게 살아가면서 삶의 구체적인 현실 가운데서 그 신앙의 원리들을 적용할 수 있고, 그래서 어떤 섣불리 어떤 감정적인 신앙이 아니라 조금 더 깊이 모든 것들을 살피며 그런 안정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한 그런 신앙인의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그런 말씀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당장은 악인이 형통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고 의인이 엎드러지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결국 우리가 그러면은 악인을 흉내낼 것이냐, 그럼 나도 저렇게 살아서 이 세상에서 성공할 것이냐, 결국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의 교훈, 그것이 이제 현실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더 근본적인 원리가 된다. 그것을 잠언은 우리에게 또한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잠언 안에는 바로 이제 통치자의 지혜가 같이 담겨 있죠.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그러니까 이제 통치자가 되어서 어떤 지도자가 되어서 왕이 되어서 또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그런 지혜들까지 그 안에 같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언은 이와 같이 우리의 현실에 주는 여러 가지 귀한 교훈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좀 더 깊어지고 현실 속에서 그 신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면해주는 그런 내용들이 바로 잠언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잠언의 내용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들 하기도 합니다. 잠언이 모두 몇 장이 있냐면은 31장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루 한 장씩 읽으면 한 달에 한 번씩 읽을 수가 있죠. 그리고 시편은 몇 장이 있죠? 시편은 모두 150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5장씩 5편씩 읽으면 또 한 달에 한 번을 대략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와 기도죠. 잠언은 우리의 현실의 삶을 향한 또 우리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시편 5편씩 읽고 잠언 한 장씩 읽으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겪으면서 그 받은 은혜만큼 이 세상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된다. 그리고 5번 기도하고
한번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신앙의 깊은 뿌리를 갖고 있되 그것이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한 가지의 실천을 통해서 또 이 세상 가운데서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우리의 경건의 실천에서 시편과 잠언이 또 우리에게 매우 유용한 그런 교훈을 준다. 이제 그런 게 또 그렇게 전해지는 그런 가르침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잠언의 말씀들 또 구체적으로 또 읽고 적용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이 믿음 안에서 더욱더 풍성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